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해 보이시네요. 예. 예. 우리는 계속해서 비유로 배우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이제 7번째 시간인데요. 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오늘은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13절까지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고 가슴은 슬기로 왔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어찌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일어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일어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그 어느 순간 스스로 그 자신이 만든 안전지대에 머물 때가 있어요. 예, 우리 PPT 다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안전지대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또 경건한 모습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안에요, 아주 그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지. 또는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잖아.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뭐가 문제겠어. 이런 생각들을요, 종합해 보면 이래요. 난 여기 소속돼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아주 익숙한 착각의 안전지대라는 겁니다. 근데 게다가 여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착각이요, 당장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똑같은 착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하나님 나라,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우리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성전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가 다 끝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요, 이러한 생각들을 하나같이 이렇게 종합해보면 어디에 속해 있느냐로 구원을 결정하는 착각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마치요, 어떤 그 소속 티켓, 그것을 가질 때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착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열처녀 모두 혼인잔치에 들러리로 초대받았고 들러리의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소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준비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해보겠습니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합시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합시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가? 이 질문을요, 마음 깊이 붙들고 이제 열처녀 비유에 담긴 그 하나님 나라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 첫 번째 교훈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대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채워 두었다. 혼인잔치에 10명의 들러리들이 초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명은 등에 기름을 채웠는데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채워두지 않았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려면요. 당시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 당시 그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먼저 한밤중에 열렸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굉장히 낮에 더웠습니다. 낮에는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모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결혼식이 거행된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신랑이 정확히 언제 도착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냥 저녁에 올 거야 하는데 정확히 몇 시에 오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러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들러리들은 신랑이 언제 오든지 즉시 등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어요. 신랑이 갑자기 와도 등을 켜서 혼인 행렬을 인도해 가지고요. 신부의 집 앞을 환하게 비춰야 했던 거죠. 즉 들러리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신랑이 오는 그 길 위에 등불을 밝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들러리가 만약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밝히지 못한다. 그럼 그 당시에요.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난받아 마땅할 행동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등은 들었는데 기름을 채워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녀들은 기름을 채워넣지 않았을까요? 네, 상품이 있습니다. 네, 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심내는데 왜 그녀들은 이 소중한 정말 중요한 일을 소홀히 여겼는가? 기름이 비싸서? 예. 아니면 기름 채우는 일이 너무 고난이도의 일이어서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둘 다 아니고요. 그녀들은요, 그저 미뤘던 거예요. 그저 미룬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이유를요, 단 한 단어로 요약을 하는데, 이 처녀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은 처녀들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어리석다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단어가요, 잠언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표현이냐면, 게으른 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분별이 없는 사람들, 뭐가 중요한지, 무책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즉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채워둬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밀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저희가 이제 25장에 보면 이제 24장의 종말장에 나오고 25장 내용을 쭉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잘 아시죠?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비유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에도 뭐가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자. 엄청 게을렀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
이 처녀들도요, 바로 그 게으름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여기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 게으름을 죄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또 오늘의 이재훈 목사님께서도 잠언에 이제 7가지 7대 죄악에 대해서 설교 시리즈를 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게으름이 나왔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정말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번 더 강조해요. 그 게으름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게으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집에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규칙. 밥 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한다. 예. 아이들이 저로 인해서 피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중요한 일을 미루고 있진 않니? 기도는 내일 하지 뭐. 말씀은 조금 지나서 읽지. 순종은 잠깐만요. 이 상황만 정리되면 순종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에서는요, 이 나중은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이 영적 게으름을 정말 버리고요. 지금 기름을 채워야 해요. 지금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초대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열처녀 비유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각자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 가는데 너희 기름을 좀 주겠니? 하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너에게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도 모자라고 너희도 모자랄 거야. 차라리 가게에 가서 사다 쓰지 그러니. 처음 이 상황을 접하면 슬기로운 처녀들이 너무 냉정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좀 나눠주면 어디 덧나나? 왜 이렇게 차갑게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들러리들에게 있어서 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는요, 각자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기름을 채워줄 수 없고 위급한 순간에 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지만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 마치 이런 거예요. 펜하고 연필을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야, 나 지금 뭐 깜빡하고 펜 안 갖고 왔어. 펜 빌려줘. 그래서 두 사람이 안 빼가지고 시험을 볼 수가 없죠. 시험장 안에서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이 영적 시험장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자기가 준비한 내 기름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준비는 철저히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신앙도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신 믿어주는 게 없어요. 지금 이 들러리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기름을 다급하니까 기름을 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자기가 준비하지 못한 거는 돌아보지 못하고 황급하니까 다른 사람의 기름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딱 한 단어를 넣었습니다. 뭐냐면 남에게 얻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 남을 대신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어떤 태도. 예, 한마디로 대체신앙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모의 신앙이요, 자신의 기름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자신의 기름이 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내 기름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준비된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자신이 준비돼야 할 믿음을 다른 사람 믿음으로 우리는 대신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니까 괜찮지. 부모님 믿음 좋으니까 나는 안전하지. 목사님이 아주 홀레하시던데 그럼 그냥 따라가면 되겠지. 우리 교회가 분위기 엄청 뜨거우니까 저절로 은혜스러워지겠지. 근데 여러분, 교회의 규모도요, 또 가족의 믿음도, 목회자의 영성도, 교회 분위기도요, 내가 준비해야 될 기름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영성은 빌릴 수 없습니다. 믿음도 빌릴 수 없어요. 신랑 앞에 설 때는요, 각자가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 믿음에 의해 얹혀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각자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열처녀 비유 이제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래서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신랑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문이 닫혔다.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된 사람은 들어가고 문은 닫혔고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문 밖에 남게 됩니다. 이 장면은요,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때 똑같이 재현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한번 닫힌 문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잘 준비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은요, 어쩌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껏 죄도 짓고 세속적으로 지내다가 해볼 거 다 해보다가 하루 전날 딱 준비해서 마치 벼락치기 하듯이, 그죠? 온전한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의 이 준비는요, 벼락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관계거든요. 이 하나님 안에 나라에서의 이 신앙이라는 거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도 아니고 어떤 조건을 내가 뭐 어떤 거를 이수해 가지고 얻어내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보면 12절에 나오지요. 그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한마디로 이렇게 주님 반응하시잖아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잘 아시다시피 야다잖아요.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만큼 깊은 관계.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어리석은 처녀들한테만 너무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그렇죠. 영적인 게으름이 있었고 대체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신랑을 맞이한다는 이것을 준비한다는 게 도대체 우리 인생에서 뭘까? 이것이 어떤 구원을 결정하는 조건에 버금가는 내용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나누고 싶어요. 바로 뭐냐면 이 열 처녀에게는 한 소명이 있었어요.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각자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각자의 삶에서 각자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어디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모든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고요.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도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아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그렇게 매일같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우리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초대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자 준비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불을 밝힐 준비가 된 자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준비된 자만이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열심히 해라, 열심을 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메타포가 있죠. 기름입니다. 기름을 채워라.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거를요 딱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우리 스스로 불을 밝힐 수 없고요. 주님 오신 길을 밝힐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12월부터 이제 큐티도 시작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새벽 예배도 여기서 좀 기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모비를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준 특별한 또 소명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특별한 소명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도록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내가 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저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런 주의 평강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12월을 맞아서 저희들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리석은 처녀같이 게으르거나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제대로 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혼인잔치 다시 오실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다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삶, 그런 승리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우리 이 개인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전의 비유 통해서 정말 우리 신랑 대신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아버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요. 아버지 성령이 없이는 먼저 이 일을 할 수 없으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서요.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요. 학교에서요. 우리 또 가정에서요. 우리 또 모든 관계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하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인도해 내셨는지를 정말 그 삶의 증거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혼인잔치 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아버지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정말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의 평강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영역들 아버지 이 시간에 다 파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파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다시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꿈꾸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공간에 저희들이 정착하게 됐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함께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거리에 또 많은 또 우리 친구들이 함께 우리 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또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공간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공간에서 하나님 교도하면 집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공간에서 치유받는 아버지 공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공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공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목마른 영혼들이 쉼을 누리며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또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이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놀라운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터닝 포인트가 되는 또한 공간으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맡겨준 아버지 이 사명 이것을 끝까지 생각하며 예배 드리는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전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전도할지라도 아버지 거두시는 일과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버지 맺어져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올 가운데 인도하는 자는 아버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취가 되는 그런 이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숨막혀 있는 많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관점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